반갑습니다. 어디 다녀오신 것 같더라고요. 잘 다녀오셨나요? 네. 오랜만에 해보는 찬양인데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찬양 함께 하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작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는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다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 같아 내 삶을 부르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예수님이 예배시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시면서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한자리로 불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준비하여 드린 헌금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게 하시고, 또한 이것이 우리 자신을 드리는 신앙 고백이 되어 우리의 삶을 주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헌금이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지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물질이 닿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또한 새롭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또한 변화되게 하시며, 주님 앞에 또 온전한 말씀의 사람으로 그렇게 서가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하나님의 말씀 잠언 27장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27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이 교회를 이제 설명할 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 머리 되신 예수님의 지체다 라는 이런 표현 이제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어쨌든 방금 말씀드린 그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에 관한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중에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그 의미 중에 한 가지는
교회라는 곳이 홀로 존재할 수 없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각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교회로서 그렇게 존재하지만 그렇게만 존재할 수 없는 공동체성이 교회에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공동체라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는가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서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친구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뭐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왜 공동체라고 하는 어떤 이 모임이라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는가 생각을 해볼 때 가장 먼저 뭐 생각할 수 있는 직관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신앙이라는 것이 결코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은 뭐 신앙이 아예 불가능하다 이런 말은 아니고, 혼자서도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뭐 그렇게 혼자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혼자서는 신앙이 유지되거나 자라나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할 수 없다 이런 말씀 드린 거예요. 그럼 어떤 점에서 그런가 할 때,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면 세상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해가지고 뭐 박수 쳐주거나 뭐 믿음이 훌륭하다고 해가지고 뭐 칭찬을 해주거나 뭐 그러지 않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더 반감이 있죠. 기독교 교리에 대한 반감도 있고, 또 뭐 개인적으로 각자가 받은 뭔가 상처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교회에 대한 어떤 적대감도 있어요. 근데 뭐 그런 거 다 떠나가지고 근본적으로 왜 교회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이러한 거부감이 있는가 할 때, 거기에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불이해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해를 하지 못한다.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 이해가 안 되죠. 이성적으로 이해하면 믿고, 뭐 이해가 안 되면 안 믿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믿어서 이해하게 되는 신앙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기본적인 그 바탕인데,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당연히 의문을 갖게 되고요. 뭐 그런 의문이라는 게 뭐 그거 왜 그런 거야? 뭐 좋게 생각하면 호기심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호기심으로만 나아가면 좋겠지만 이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사람은 경계심을 갖게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경계심을 갖게 마련인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이해를 받지 못하고 누군가의 경계의 대상이 된다는 것, 그 자체가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이해 못하고, 뭐 심지어 오해를 하고, 그래서 뭐 거리를 두고 막 경계하고 이러면 그거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은 뭐 없다가도 있고 또 있다가도 없어지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해를 받는 어떤 상황, 누군가로부터, 그런 상황은 항상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한다는 그 상황을 항상 전제로 하면서 사는 삶인 거예요. 그것도 어떤 한 사람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수의 많은 사람들에게서 이해받지 못하고요. 또 그런 것이 한두 번만 일어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살아가는 현실이 힘든 거죠. 뭐 일일이 다 이해를 시킬 수도 없고,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래서 믿음 따라 사는 것이 누가 막 뭐 힘들게 해가지고 뭐 믿는다고 뭐 핍박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게 이해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점에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희한한 게 그렇게 이해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뭐하러 살아가냐? 뭐 이렇게 누가 묻는다면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힘든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인해 우리가 어려움을 겪지만 믿음은 오히려 나를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나로 하여금 삶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고 삶의 목적을 주고 질서를 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믿음은 우리의 삶을 정돈시키고 충만하게 하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힘들다라는 것은 뭐 세상이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기게 되는 힘듦이지 믿음 자체가 주는 힘듦은 아닌 거죠. 그래서 오히려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런 충만함이 없다면 사실 더 살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믿음으로 인해서 오는 어려움을 이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러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도 얻고 소망을 발견하고 그렇게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혼자 있으면 신앙이 금방 약해지고 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들과의 그 만남 속에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받을 때 혼자서는 어려웠던 신앙의 삶을 우리가 더 힘있게, 더 견고하게, 또 지속적으로 살아갈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군대 가 있을 때 군대 가기 전에 다녔던 그 개척교회를 다녔었거든요. 근데 군대 가 있는 동안에 그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대하고 나니까 교회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제대하고 이제 교회를 찾기 위해서 좀 돌아다녔거든요. 이제 가족들도 같이 교회를 옮겨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같이 이제 교회를 찾아다니기 위해서 동네에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막 돌아다니다가 이제 결국 신익교회 가가지고 이제 거기 정착을 한 건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가족들하고 같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제가 청년부 예배가 아니라 이제 대예배를 이제 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가족들이 다 같이 갔으니까 보통 예배만 드리고 가족들하고 같이 집에 오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몇 주 동안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게 뭔가 교회를 다녀오긴 했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좀 뭔가 신앙의 마음이라는 게 이게 뭔가 현저하게 좀 이렇게 좀 중심이 없는 그런 막 느낌이 드는 거야. 예배를 드렸지만 뭐 어떤 만남도 없고 뭐 교제도 없고 뭐 봉사도 없고 뭐 그렇게 오니까 뭐 이렇게 막 그냥 훌렁 지나가는 거죠. 훌렁 지나가고 뭐 그렇다고 또 예배를 좀 잘 드렸나 생각을 해보니까 돌아보니까 교회를 찾으면서 다니잖아요. 찾으면서 다니다 보니까 뭐 이 교회는 어떻고 저 교회는 어떻고 계속 이제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많이 담겨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예배에 집중하고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또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가고 이렇게 하는 어떤 주일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을 보내면은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더 이렇게 올라오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고 삶에 대한 어떤 새로운 어떤 목적 의식도 생기고 뭐 이런 것들로 좀 다시 이렇게 새로워져야 되는데 교회는 갔다 왔는데 이제 뭐 하지? 막 이제 이런 생각만 이제 계속 드는 거죠. 그런데도 이제 교회 갔다 왔지 나 뭐 예배 드렸지 이러면서 뭔가 정말 영적으로 쉼을 쉬는 이런 시간이 못 되는 것을 이제 느꼈었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이렇게 가만히 돌아보면 생각해보면 뭐 제가 나쁜 짓을 한 게 아니에요. 응? 오히려 다니던 교회도 없어졌는데 이참에 뭐 교회 끊어야지 뭐 내가 작정한 일도 없었다 이거죠. 응?
오히려 제대를 했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지. 새로운 마음으로. 성실히 살아야지. 또 교회도 열심히 다녀야지. 오히려 이런 마음이 있었다 이거죠. 그리고 제가 돌아다녔던 교회들이 뭐 다 뭐 이상해서 뭐 갈만한 교회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어떤 이 공동체로서 살아가야 하는 어떤 신앙의 어떤 그런 질서나 바탕이 깨어져 있으니까 뭔가 자연스럽게 뭔가 그렇게 막 흘러가는 거죠. 자,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믿음이 유지되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믿음이 견고해지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혼자서는 안 되고 당연히 우리들에게는 좋은 믿음의 친구들, 공동체가 필요하다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자,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대장간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불에 달군 철을 이제 막 때리고 막 다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날카롭게 그렇게 만들듯이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그런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전통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한 친구의 지식이 다른 친구의 지식에 의하여 예리해진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잠언에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니까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친구가 친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영향을 주어서 상대방의 지식이 예리해진다. 뭐 온전해진다. 완전해진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에게 주고받는 영향이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지식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반대로 말하면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했으니까 친구가 없으면 그 얼굴이 빛날 수가 없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속에서 서로 간의 영향을 주고받아야 믿음이 자라난다. 예리해진다. 온전해진다. 라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첫 번째 교훈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간에 무엇을 주고받아야 하는가를 또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고받아야 되는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항상 좋은 것만 주고받지 못하죠. 좋은 영향을 받을 때도 있지만 좋지 못한 영향도 당연히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신앙도 다른 사람과의 이러한 관계 없이 자라나거나 유지되기가 힘들지만 교회 안에서 만나는 이 관계 속에서도 항상 좋은 영향만 흘러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곳이라고 했고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것은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 있고 사실은 그 이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서로 간의 만남과 교제와 연합을 이루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만 이제 그거는 시작이고 그렇게 단지 무리로서만 있으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좋은 것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한 관계로서 모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 간에 좋은 것을 주고받는 관계가 뭐냐? 쉽게 단순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만약에 신앙의 수치를 잴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디지털화 할 수 있다. 신앙의 수치를. 옛날에 그 드래곤볼에서 전투력 측정기로 이렇게 전투력을 숫자로 측정하는 것처럼 만약에 그냥 신앙의 수치를 잴 수 있다. 이제 가정을 하고 그냥 만약에 내 신앙의 수치를 뭐 30이라고 뭐 이렇게 해봐요. 그리고 내 친구의 신앙의 수치도 30이요. 그러면 둘이 만났을 때 어떻게 되어야 이게 좋은 것이 되겠습니까? 단순 합산으로 그냥 뭐 60 그냥 합쳐진다 뭐 그냥 이렇게 그냥 맥락상 의미만 생각해 보세요. 그냥 단순 합산으로 만났을 때 60이 되면 이제 좋은 것이겠죠.
실제로 믿음이 2배로 갑자기 뻥튀기 되는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이 친구를 만나면 이 친구를 만나지 않았을 때보다 내 믿음에 더 긍정적인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좋은 관계인 거예요. 만나지 않았다면 내 믿음이 뭐 그대로 있거나 사실은 더 줄어들 수도 있었는데 이 친구를 만났더니 흔들리던 내 신앙이 잡히기도 하고 또 견고해지고 또 위로도 얻고 또 도전도 받고 깨달음도 얻는 그런 관계. 이런 관계가 바로 오늘 본문 잠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좋은 친구 관계인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만남이 항상 그렇게만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렇게 안 되고 거꾸로 가는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둘이 만났는데 60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서로 마이너스가 돼서 0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서로 마이너스 30을 주고받아가지고. 그래서 친구를 만나기 전에는 최소한 30이라는 신앙이 있었는데 서로가 만났더니 기존에 있던 30도 사라지는 그런 일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청년부 생활할 때 항상 그런 애들이 있었거든요. 문제없이 잘 신앙생활하던 친구들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게 둘이 사귀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신앙이 막 이상해지는 애들이 있어요. 분위기 탁 깨면서 막 지들끼리 막 이렇게 막 꽁냥꽁냥 하다가 막 사라지고 둘이 놀다가 예배 늦게 오고 막 또 그러다가 또 싸워가지고 뭐 한 명 안 오고 막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했는데 항상 좋은 쪽으로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안 좋은 쪽으로도 이게 날카로워질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이거죠. 서로 만났을 때 저 친구를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알 것 같다 이런 자극을 받거나 아니면 저 친구를 만나니까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긴다 이런 위로를 얻거나 하는 관계가 돼야지. 만나면은 나도 어떻게 하면 쟤처럼 잘 나가볼까? 그렇게 세상 살 때는 저렇게 편법이라도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막 이런 어떤 자극을 주고받는 관계가 될 수도 있다 이거죠.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다른 사람의 잠들어 있는 신앙에 자극을 줄 때도 있지만 반대로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 다른 사람의 잠들어 있는 욕망을 깨우는 일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뭐 교회 지체들끼리 만나서 뭐 막 놀거나 뭐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말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뭐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놀면서 교제하는 것도 다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고 필요한 일인데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이거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돼 있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이거는 이제 식욕과 같이 인간이 살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해야 되는 일을 말하고 있고요. 무엇이든지 라고 했으니까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행하는 일을 모두를 포함하는 건데 여기에는 당연히 사람이 노는 일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가지 내용이 말하는 게 뭐냐? 그 공통점이 뭐냐? 모두 다 하나님과 상관없어 보이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배고파서 밥 먹고, 목말라서 마시고, 뭐 친구 만나서 그렇게 교제하고 하는 일들은 뭔가 하나님의 영광과는 뭐 별개의 일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어 보이는 일들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지금 성경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너무하시네. 그럼 놀 때도 성경 보고 놀고 뭐 손 붙잡고 기도하면서 놀고 뭐 그러라는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목적과 분리되어서 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으로 수렴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따로 있고
아닌 일이 따로 있고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이분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구분을 해버리면 교회에서 하는 일들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뭐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런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교회 끝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도 같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은 다 끝냈다 생각하고 집에 가서 뭐 하는 모든 일들이나 직장 일이나 친구 만나는 일이나 뭐 내 개인적인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 이렇게 구분해버리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은 하나님 이거 제 사생활인데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게 이제 이분법적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제 사생활인데요 이러면은 내 사생활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별개입니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의미가 어떤 특정한 일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그 삶의 어떤 그 방향성, 그 존재 자체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어디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있나, 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뭐 그런 식으로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고 할 때 그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인이 하는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 있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생활도 마찬가지로 포함되는 거죠. 사생활을 가지지 말란 말이 아니고, 그 사생활이 사회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노터치하는 나만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내 사생활이니까 하나님 노터치 하세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사생활 또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 안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 삶이다. 이걸 기억하면서 살아라,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밥 먹을 때도 예배드리고 놀 때도 통성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밥 먹을 때 맛있게 먹고 놀 땐 열심히 놀면 되는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삶의 목적을 잊지 말아라, 그런 말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사생활 속에서도 이 목적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어딜 가서 그 사람이 어떤 사생활을 갖든지 염려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그렇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의 신앙과 마음을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처증, 의부증, 문제가 뭐겠습니까? 신뢰를 못 하잖아요. 아무 일도 없는데 신뢰를 못해서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내요. 근데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고 생각하면 의심받는 사람들 힘들고, 의심하는 사람도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의심 때문에 본인이 힘들죠. 그러나 서로를 향한 신뢰가 견고하다고 한다면 상대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죠. 그러면 그런 신뢰를 받는 상대도 그 신뢰를 바탕으로 더 용기 있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런 신뢰를 하고 있는 사람도 그 신뢰 속에서 스스로의 마음이 편안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원래 있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인생의 이 궁극적인 목적이 항상 일관되게 유지되면 좋죠. 근데 그렇지를 못하잖아요. 이러한 목적에 대한 흔들림이 생기고 의심도 생기고, 또 그러한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기에도 버거운 어떤 염려와 걱정과 어떤 고통과 불안, 이런 것들이 우리에겐 생기는데, 이런 마음이 어떻게 제자리를 찾아가게 될 것이냐 할 때 옆에 있는 어떤 누군가의 그러한 존재의 확실함,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도 같이 막 흔들리기 쉬운데, 그렇게 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같이 흐릿해지고
신앙생활에 회의도 생기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도 다 치워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겨요. 근데 그게 신앙이 안 좋아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럴 때 신앙의 친구들을 만났을 때 이 친구들 때문에 흐릿해졌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다시 뚜렷해지는, 그것이 신앙 안에서 만나는 좋은 친구 관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참 친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정한 친구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에 발을 딛고 마음의 중심을 잡게 되겠지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는 위로와 격려와 확신이 필요해요. 하나님 그걸 다 아신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나를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지 왜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냐, 그렇게 나무라지 않으신다 이거죠. 오히려 나와 같은 육체를 가진 형제 자매들을 교회 안에서 만나게 하셔서 서로 보고 서로 손을 붙잡고 서로의 말을 통해 그렇게 위로를 받고 힘을 얻도록 교회라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 자체가 이 세상에서 발을 붙이고 숨쉬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돌봄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를 만나서 서로의 무뎌졌던 은혜의 칼을 서로 간에 날카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서로의 신앙을 붙잡아주는 신앙의 전우가 되라고 한 교회로 불러 모아주셨다 이거죠. 그래서 비록 흔들린 마음이 있었지만, 아 그래 내 옆에 이 친구가 있었지,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지, 함께 힘을 내야지, 이러면서 함께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이거죠. 그래서 전도서 4장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적용해야 할 교훈을 이제 몇 가지만 정리하고 좀 마치도록 할 텐데, 제일 먼저는 신앙생활 할 때 좋은 신앙의 친구를 곁에 두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살면서 믿음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 왜냐면 일단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보다 훨씬 많죠? 믿음을 가진 사람 자체가 적어요. 근데 믿는 사람 자체가 적은데 그 중에서도 좋은 믿음의 사람은 그보다도 적을 것이고, 그 별로 없는 신앙 좋은 사람이 내 주변에 있을 확률은 또다시 줄어드는 거죠. 자, 그래서 주위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다 생각하면 그 사람을 내 옆에 두려고 하는 것, 이것이 내 신앙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고요. 두 번째로는 좋은 신앙의 사람을 옆에 두려고 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신앙 좋은 사람을 내 옆에 두려고 하는 것보다 또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바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신앙의 사람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신앙 좋은 사람의 신앙으로 내 신앙을 대신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 신앙이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신앙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경우 있어요. 내 남편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니까요, 내 아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니까요, 이러면서 그렇게 농땡이 피는 사람도 있다 이거죠. 옆에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은 나는 퉁쳐도 되는 것처럼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 보면은. 그러나 내 옆에 가까운 신앙 좋은 사람의 신앙이 나를 대신해 줄 수 없다 라는 것.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러한 관계의 영향을 우리가 확장을 해보면 우리의 주변에 믿음이 없는 친구들이 당연히 있겠죠. 그러면 생각해보면 서로 주고받는다고 했으니까
내 옆에 믿음이 없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들로부터 내가 신앙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없죠. 뭐 제로가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친구들과의 관계 어떡하냐 할 때 내가 그들로부터 어떤 신앙의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절교해야겠다. 이러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두 번째 원리와 똑같은 거야. 내가 친구로부터 신앙적으로 어떤 안 좋은 영향을 받을까를 경계해서 만남을 끊기보다 오히려 내 친구들은 내가 아니면 신앙적인 영향을 받을 길이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좋은 신앙의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옆에 있어 주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로 인해서 내 신앙에 영향을 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멀리하는 것이 아닌 내 신앙 때문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 신앙에 영향을 갖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영향을 주는 친구로서 그들 옆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친구 옆에 믿음을 가진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교훈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가는 그런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면서 혹시라도 내 옆에 있는 내 친구의 칼날이 혹시 무뎌져 있지는 않은지 또 아니면 나의 신앙의 칼은 예리하게 그렇게 벼려져 있는지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과 같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해준다고 말씀하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를 통해 내 친구의 신앙의 칼이 날카로워지도록 유익을 주고 나도 내 친구를 통해서 신앙의 칼을 더욱더 날카롭게 관리하는 그런 좋은 친구 관계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없었으면 쓰러졌을 내 믿음이 서로를 통해서 세워지고 있음을 생각하면서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또 내가 있음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좋은 신앙의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정음받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간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할 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라고 말씀하신 이 잠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친구가 없다면 나의 얼굴이 빛날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로서
만나게 하신 우리의 이 소중한 관계를 더 소중히 생각하면서 서로가 있음으로 인해서 나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또 온전해지고 또 바르게 자라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혹시라도 또한 우리 가운데 또 좋은 영향만 주고받는 것이 아닌 그렇지 못한 것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또 서로 간의 신앙에 어려움을 주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또 우리가 그렇게 또 경계하면서 우리가 정말 서로를 세워가는 그런 좋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서 생기는 많은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서로가 있기 때문에 정말 나의 신앙이 정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정말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같이 경험하면서 함께 성장해가는, 함께 세워져가는 그런 친구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좋은 친구로 남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라는 이 공동체로, 이 모임으로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도 혼자서는 신앙생활 할 수 없다라는 것, 혼자서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혼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만나는 이 만남 속에서 서로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그러한 신앙의 동지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개인적인 힘으로 신앙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옆에서 나를 또한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함께 그 신앙의 길을 견고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지체들의 만남 속에서 나의 믿음이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게 하신 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또한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서로에게 좋은 면들을 보기를 힘쓰게 하시고 서로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도전을 받고 또한 깨달음을 얻고 그렇게 상대방의 그 모든 좋은 것들을 흡수하면서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성장해 나아가는 그런 관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 또한 좋지 못한 것이 흘러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비록 그런 부분들이 있을지라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정말 돌아보면서 하나님,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맡겨주신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모여서 신앙생활하도록 하게 하신 것 자체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정말 은혜이고 사랑이고 관심이며 돌보심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만남 속에서, 이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더 튼튼해지고 더 온전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기억하며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의 좋은 면들을 보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도전도 받고 깨달음도 얻고 위로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관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연약함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좋지 못한 부분들이 흘러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막아주시며 또한 그런 부족한 부분들까지도 서로 간에 품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 믿음이 없는 친구들로 인해서 내가 그들로부터 받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좋은 신앙의 친구로 남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이러한 모든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신앙의 그 현실 속에서 서로가 있음으로 인해서 혼자서는 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든 상황에서도 맞설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용기와 힘을 얻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서로에게 좋은 친구 관계가 되어서 서로가 있음으로 인해서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더 튼튼해지고 더 성장하고 자라나도록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름 수련회가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제가 이제 주번에 여름 수련회라고 썼는데 제가 이제 여름 수련회, 이 수련회라는 이름 자체를 좀 바꾸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회복의 교회니까 회복 캠프로 이름을 바꿔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수련하러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주보 만든 다음에 생각을 하게 돼서,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또 같이 또 준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